2절에 보면 주 하늘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피 드려 내 중보가 되셔서 내 짐 지고 날 사랑과 신실로 변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교통은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에 보면 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정말 죄인들이지만 베드로가 말하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이끌어와 계시로서 하나님 내 실제 나 주님과 영원히 연합됐네. 할렐루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6절에는 성천한 주 하늘에 거하시네. 주 오실 때 모든 눈 그를 바라봅니다. 내 영 안에 사시는 실제인 주 곧 나타나 나의 몸 병쾌하리. 매일 아프고 피곤하고 눈은 감기고 머리는 허옇게 되고 얼마나 있으면 흙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이 몸이 주님의 부활한 몸처럼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메시지 7번입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에 대해서 교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형제들과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함께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실하신 대제사장에 대해서 12항목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거룩한 형제들로서 9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셋째는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되는 것을 8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는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성천하여 함께 보좌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주님과 연합되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오늘 하늘에 계시고 하늘들을 통과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보좌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전히 보좌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으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 생활하게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 생활 가운데 또 누가 부르십니까? 보좌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 때문에 부르십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은사를 맛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속한 고향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따 보시면 알지만. 네 번째는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좌에서 이 시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응답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합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것은 하나님에게 보합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은 인격과 일과 성취에 있어서 아주 우주간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인격은 어떤 인격입니까? 아무도 부활할 수 없지만 부활한 인격입니다. 그분은 능력의 인격입니다. 말씀의 인격입니다. 생명을 주는 인격입니다. 이런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분 하신 일을 보십시오.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또 제가 있는 모든 세상을 다 정결하시고 우주를 깨끗하게 일을 하시는 걸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결국은 오늘 교회실을 거쳐서 그분의 성취하는 일은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고 신부를 예비하고 천년왕국을 마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한 나라의 성취를 생각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와, 우리의 주 예수님은 이런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A번에 볼 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B번에 보면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의 생활을 하셨고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고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주님의 인생은 정말 모든 걸 다 희노애락을 다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고통을 겪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은 자비를 베풀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C번은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하여 육체가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겪지 못한 다른 고통들까지도 겪었기 때문에 그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그는 고통 안 겪었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도 다른 큰 고통들을 더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가 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와,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10번을 볼 때 우리의 대제사장은 모든 시험을 다 통과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고난을 당하실 때가 유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분은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님! 이 한마디만 부르면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우리가 봤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다 했지만 흠과 티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그에게 죄를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다. 두 분이나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정말 흠과 티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볼 때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자격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의 침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었습니다. 이 침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죄 있는 모양을 입으신 그분만이 온 우리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해결할 수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F번을 볼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값으로 지불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래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됨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인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셨고 또한 우리에 대한 모든 요구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 모든 상황을 볼 때 얽히고 설게 문제가 많지만 시간 안에서는 그러하지만 잠깐 후에 조금 있으면 온 우주는 주님이 정리하는 모든 것들이 천년왕국에서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여 온 우주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반드시 정리된 것 천년왕국 완전히 확연하게 확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귀를 멸망시켰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완전히 멸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걸 찬양합니다.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를 깨뜨리고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자격이 될 수 있는 충분히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H번에는 우리를 죽음의 노예라서 해방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종로로 돼서 해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의 종로로 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로로 함에서 해방했다. 세 가지가 다 뜻이 다릅니다. 여하튼 노예된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는 종이 되지 않고 해방되었습니다. 첫 번째,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수전노로서 돈의 노예죠. 그러나 주님 모든 방면에서 해방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함으로 희년을 선포하는 주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죄를 범해가 감옥에 있는데 희년이 왔다 해가 갑자기 아직 만기가 10년, 20년 남았는 사람인데 석방이다 하면 죄인들이 얼마나 기뻐. 정말 영원토록 불못에 들어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지만 대제사장인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희년을 맞이하여 해방되었다 선포해야 됩니다. 자매님들.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일 이런 거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이소. 가만히 앉아가지고 두 평짜리 되는 것 같이 가지고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상황이었지만 대제사장이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와 천하 만민이 다 우리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면 나올 겁니다. 만유의 후사로 우리를 세우시는 감사합니다. 아이번입니다. 부활로 많은 형제들을 일으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많은 형제들을 일으켜 교회를 이루시고 부활 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많은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서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또한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고 몸임을 찬양합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2번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을 높이 들리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실 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제사장으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형제자매 늘 부족함이 있다면 대제사장인 그분께 나가십시오.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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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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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할 때 24장로들과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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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거룩 거룩이라고 수시금 계속 외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 그걸 할 수가 없겠죠. 주 예수님, 정말 우리는 마지막 단계는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모든 얽매이고 있는 피조물의 해방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우리는 생명 성숙해서 모든 피조물을 해방시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천년왕국에서 지속되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번에는 우리를 돕고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은 형제들인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는 부정적인 방면을 처리하는 마귀를 멸망하는 것이고 살은 긍정적인 방면인 대제사장이 되어 신성한 생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맏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시편의 둘째 편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베드로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이 높여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쌍둥이들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는 맏아들과 함께 쌍둥이로서 부활하게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본상에서 우리는 그분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와,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 성천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부가 다스리는 그런 형제들과 그런 맏형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한번 생각해 보이소. 생각해 보셨습니까? 5년 6년 대통령 해보겠다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하는데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맏형과 내가 형제가 되어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님 나의 형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자매들의 형제가 누굽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이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우리 형님입니다. 이런 형님인데 뭐가 겁납니까? 도대체 주 예수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가야 되겠는데 정말 이런 걸 생각할 때 교회에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로마서 2번입니다. 거룩한 형제들과 하늘에 속한 부름을 함께 받은 이들,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이 오늘 9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또한 하늘에 부르심 받음을 8가지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자매님들이지만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자매님들 보고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형제들 할 때 다 자매들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형제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에게 분별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은 유대교에 남아서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종교 안에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되고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자매님은 집회 와서는 찬송가 부르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했는데 버스 타고 갈 때 유행가가 나오면 또 유행가 따라서 막 한다고. 저도 처음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주님의 성분이 더 안에 자꾸 더해질 때 세상적인 점점 멀어지고 스스로 분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거룩함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금 세상을 좋아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은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큰 유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교회 생활을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큰 구원을 정말 등한히 여길 때 천연왕국에서 유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합당한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같이 큰 구원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와 동반자들이 나옵니다. 자매님들도 형제들이라고 말했죠. 거룩한 형제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후사와 동반자들이다. 나의 동반자는 여기 있는데 누굽니까? 저희 자매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동반자들은 누굽니까? 할렐루야! 거룩한 형제들이 주님의 동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면 그 부인은 자동적으로 따라가죠.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에 따라가고, 우리 주님이 보좌 앉으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후사요, 동반자요. 우리에게 얼마나 높은 위대한 이러한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만유를 유업으로 얻을 후사들입니다. 후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동참하는 자들이고 후사들이고 동반자들임을 감사드립니다. 3번은 창시자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인 우리는 구원의 원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대장이 어떤 대장입니까? 구원의 원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구원의 원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을 개척하는 창시자이십니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는 영광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대장이시고 구원의 원수이시고 창시자이신 이 사람만 쫄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몸도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이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거룩한 형제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되기 위해 원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들은 이 땅에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의 원수이시고 창시자이신 이분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우리는 많은 형제자매를 아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구원의 원수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4번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제들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제들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갖추고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또한 인성면에 신성면에 갖춘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성면이 아직도 부활 안에 높여진 인성이 아니죠. 그래서 입에서 거친 말도 나오고 또 기질도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나 거룩해 하시는 분과 거룩해 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도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본성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을 찬양합니다. 5번은 부활로 말미암은 교회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은 부활로 말미암은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 50일째 예루살렘 교회가 산출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부활의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지만 단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임을 찬양합니다. 많은 형제들로 구성된 교회는 주님의 부활로 산출되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는 부활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부산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아멘. 부활 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을 좀 생각하지 말고 육신적인 걸 생각하지 말고 로마서 8장 6절은 우리 생명나무를 먹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 생각을 위의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부활한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안에 있는 교회들은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지 않지만 여전히 부활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안에서 부산교회는 전진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6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에 의하여 거룩하심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인 맏아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의 속에 넣어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삼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보좌에서 생명수로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좌는 높은 데죠. 생명수는 낮은 흐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낮은 위치에 있어서 항상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열려질 때 자동적으로 생명수의 공급이 우리 영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 영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고 적셔지게 될 것이고 우리 혼의 각 부분으로 퍼져나가서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항상 열려있는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컵에 물이 한 잔 있고 차를 넣으면 차 맛이 나고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그분의 성분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올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몸에 풍겨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7번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은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거룩함이라 할 때 성경책을 끼고 좀 얌전하게 걷고 이런 사람이 거룩하고 항상 강대상에만 있는 이런 사람들만 거룩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아들들로 다 낳았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거룩한 생명과 본성가 더해짐으로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품에 잠기도록 거룩한 참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8번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들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인 우리는 거룩함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피는
하나의 분별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 말은 거룩한 성품으로 거듭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세 가지가 뭡니까? 거룩과 영광과 의입니다. 우리는 분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생명과 본성과 요소를 계속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면 주님을 바라볼 면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라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9번은 영광에 이르는 도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도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에서 100까지 갔다면 내가 50까지 됐는지 70까지 됐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얕은 형제자매들이 빨리 100까지 될 수 있도록 거룩함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의도 주관적인 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도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위치적으로는 형제들이고 거룩한 형제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직까지 거룩한 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에 있으며 도상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무엇 때문에 거룩하게 합니까?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그것의 변형령. 무슨 뜻인지 아죠? 유기적인 구원.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되는 목적은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원수로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 비번에 하늘에서 이제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정말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세상에 있을 때 성도라고 불러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주님 보좌에 앉아서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와, 아브라함을 1차, 2차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또 오늘 하늘에서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속한 부르심이란 땅에 속한 부르심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축복을 위해 부르심을 동참했지만 거룩한 형제들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부르심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동참하는데 무엇을 위해 동참합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좌의 주님 부르심을 들었습니까? 뭘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이걸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1번에 하나님에 속한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것은 정말 보좌에서, 하늘에서 지금도 부르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생명과 공급으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라는 행진이 오실 때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해서 함께 보좌 앉은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십시오.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인자이신 그분이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생활을 살기 위하여 보좌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2번은 하늘에 속한 명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부가 뭔지 알죠? 장부. 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가면 우리의 출생 기록이 있는 것처럼 장부에 그 다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기록이 되어가 있습니다. 와, 얼마나 놀랐습니까? 출생신고가 하늘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국적들은 하늘들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의 백성입니다. 아직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백성들이지만 에베소서 2장에 볼 때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해가 그들의 시민권을 대단하게 귀하게 너무 여기다가 정말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열방들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나라까지 잊어버리고 지금 있지만 그들의 시민권도 대단합니다. 유태인의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가 있으면 아무 나라에 함부로 누가 건드립니까?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정말 그 시민들 굉장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형제자매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구원자시고 창시자시고 이분이 반드시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이 있다. 담다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한번 외치보면 혼자 미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혼자 그럴 때가 많습니다. 3번 하늘에 속한 은사를 하늘에 속한 은사를 맛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은사란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아도 기쁘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탄 추종자를 따라 불못에 들어가야 되지만 하늘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분은 의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평안이십니다. 기쁨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은사들이기 때문에 오늘 찬송가를 부르고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형제자매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다면 하늘 은사를 맛본 형제 자매들이고 이러한 메시지를 듣는데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이렇다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4번입니다. 하늘에 속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라고 말했습니다. 23절은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조품들은 제물들로 정결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고 2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참된 것의 모형 안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실제이고 참으로 지금 면전 앞에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늘에 속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뭐랍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경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경배하라고 했습니까? 영 안에서 실제로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집회에서나 형제자매들 대할 때 영을 사용해서 금과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예배는 모두 하늘에 속한 것이어야 합니다. 5번,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12장 22절에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사의 우주적인 모임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속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부르심 받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땅에 속한 예루살렘에서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전진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7번에 성령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셔 성령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늘에 속한 훈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이 나옵니다. 히브리 12장 8절에 모든 아들들이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이지만 친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부르심으로 하늘에 속한 훈련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왕자들은 많은 훈련을 받아야 왕자를 얻고 왕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필수적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은 하나님에 속한 훈련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와 합당한 종만자가 되기 원합니다. 1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늘 훈련해 주 왕국 생활 장래보상 내 주님과 다스리리 주의 지혜